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육이 아울러 강건한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의 이기까지 한마음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화의 사도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업차 여행 중에 우리 도름하인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집사님 그 일행에게도 함께 하시고 손으로 경영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의 가정과 그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 잘 마무리하고 귀국하실 때까지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수술을 일정을 앞둔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어린 주일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래를 복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의 진리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선생님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죄인의 헌신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써 저희 자신이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 헬라 사람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의사 누가는 바울과 만난 이후로 계속 그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줄치의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을 자료로 삼아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했고, 그 누가복음에 이어서 또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자신처럼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아주 높은 관리였던 것 같죠. 고위 관리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이 누가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각종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죄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셨던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죄인에 대한 관심을 많으셨다 할 때의 그 죄인은 그 시대의 실정법, 사회법을 어긴 죄인들도 포함되지만 유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종교적인 차원의 죄들도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안식일 규례를 제대로 못 지키기도 하고, 그 정결법을 잘 따르지 못하고, 또 11조 헌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들의 고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런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가차없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없지만 아마 행실이 좀 불량한 사람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 속에 한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누가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유대 사회에서 완전하게 버림을 받은 한 여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가리켜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시달렸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바로 8장에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창기였다고 아주 단정을 지어버리고 뜬금없이 이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를 연결시켜서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출신이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연인관계로 설정해서 연애소설, 애정소설을 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려는 뜻에서 불순한 상상의 세계에 빠져 이런 식의 소설을 쓰는 작가들의 글쓰기는 경건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인격 모독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신성 모독이 아닐 수가 없죠. 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말고도 마태, 마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세하게 살피며 읽지 않는 독자들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은 사건이라고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더러움 한인교회 교우들은 이 이야기에 대한 배경과 줄거리를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을 이미 잘 구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더러움 식구들 그렇죠? 2월 헌신의 달, 헌신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름 모르는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다음에는 아까 좀 전에 언급한 마태와 마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헌신에 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을 방문하셨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때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온 한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 발 뒤쪽으로 와서 예수님의 발에 흐르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행동이었고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광경을 지켜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행실이 좋지 않기로 온 동네에 소문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시몬은 그 여인이 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리지도 않았지만 그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 정도는 알았을 텐데 하고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셨던 주님은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십니다. 금방까지 마음속으로는 뭐 이딴 사람이 다 있는가? 의혹을 품었던 시몬은 그래도 유대 사회에 소문이 자자한 선생님이시니 뭔가 나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려나 하고 다소곳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고 깍듯이 대답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집주인 시몬이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좀 더 신사적인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흠잡아서 망신 주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 집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손님으로 청했으니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좀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고 있는 이상한 행동과 또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도 겉으로는 비난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이 양반이 선지자 맞아? 좀 이상한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중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 모두 돈 안 갚아도 된다 하고 탕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시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내 판단이 옳다 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했다면 이 사람과 비슷한 대답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과 시몬과의 대화가 참 평범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여인을 돌아보십니다.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시몬아,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에 나에게 입맞추는 인사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깨뜨려 내 발에 부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에게 큰 사랑을 보인 것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다시 그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전에도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저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수군거렸었습니다. 그날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향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영국교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나아갈 때 목사님 축복할 때 뭐라고 해요? Go in peace라고 그러죠. 평안 중에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해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로 오면 병 고침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너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으니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평안할지어다 라는 선언입니다. 성경에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동네에서 나쁜 소문이 나기로 유명한 사람처럼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가까운 친구도 없고 자신의 답답함을 하소연할 상대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던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죄 사함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셨고 이 여인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선입견을 바꾸게 하심으로 여인으로 하여금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발에 옷값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함과 그 집 주인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려 들지 않지만 이 예수 선생님께 가면 그분만큼은 나를 물리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여리고 성에서 어쩌면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따돌림 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똥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언젠가는 내가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을 수 없는 불청객이었지만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용감하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또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의사 누가의 복음서 서술 방식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타나고요. 오늘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미 넘치는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을 돌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이 없는 밤중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몰래 찾아온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나 들여보내주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를 초대해서 격식 차리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죄인이 불쑥 찾아와 그날의 주빈인 예수님께 아주 당돌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런 행위는 그 집 주인을 모독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한 죄인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는 손님의 체면을 구기고 명예를 더럽히는 불쾌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여인을 보고 호되게 꾸짖고 당장에 끌고 나가서 이 사람 벌 주라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그래야 자기 채통도 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 사회의 처리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있는 그 행동을 나무라시지 않고 도리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죄사함까지 선언해 주십니다. 눈물로 발을 적신 여인은 여자의 자존심인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으며 값비싼 향유를 부어 사랑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사랑을 삼류 소설에 나오는 그런 남녀간의 상렬지사로 그런 걸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천하고 버림을 받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무슨 음탕한 눈짓이나 몸짓을 보이면서 행동했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발에 입을 맞추고 발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다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랐을 겁니다. 오늘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여인이 했기 때문에 눈총을 받았을 뿐입니다. 낭떠러지에 선 인생을 살아온 이 여인은 세상이 모두 나를 죄인으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내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나와서 최고의 헌신을 보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을 봅시다.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합니까? 도로에 먼지가 많아 샌들을 신고 다니는 이 팔레스틴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먼저 손과 발을 닦을 물을 대령하는 것이 옳습니다. 때로는 하인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는데 시몬은 그날 그런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정결의식에 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더 철저한 바리새인이 모르고 결례를 범했을까요? 음식 먹기 전에 먼저 손을 씻어야 한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그렇게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그날은 어찌하여 기본적인 예의조차 무시하고 있겠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시면 주인은 환영의 표시로 손님에게 입맞추는 인사를 하는 것이 유대 사회의 예법인데 시몬은 그날 예수님께 입맞춤도 안 했어요. 그것도 생략을 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상석에 앉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됐다고요? 넘치다이다. 예, 이 잔치상 베푼 자리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최고의 예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런 대접을 받으시기 충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유대 사회에서 그 흔한 감람유, 올리브유조차 예수님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날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주인으로서의 예를 하나도 갖추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다른 손님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불쾌한 마음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그날 정말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정말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을 박대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무슨 의도라도 있다는 걸까요? 나사렛 예수가 바리새인들과는 뜻이 잘 안 맞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유대 사회에 널리 알려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예수님과 인간적인 친분을 쌓고 예수님과 어깨를 좀 겨루며 고상한 대화라도 나누고 싶은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유명한 랍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해서 한번 시험도 해보고 그의 능력을,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은 속셈이 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극단적인, 좀 비약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날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홈그라운드에서 망신이나 한번 줄까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고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마스터라고 합니다. 히브리 유대 사회에서는 랍보니어, 랍비어 굉장히 높여주는 호칭입니다. 그러고도 예수님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능청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위선자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 취급을 당하던 여인, 이 두 사람은 유대 종교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보기가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파 시몬은 두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했고 여기에 죄 많은 여인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 의인인 척 겉으름을 피우는 진짜 죄인이라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만인으로부터 죄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심판할 권세를, 그 자격을 누구에게 받았겠습니까? 힘없는 여인을 죄인 취급하고 따돌림시키는 권세를 누가 바리새인들에게 주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미운 털이 바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죄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누군가를 지적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 진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들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조차 주지 않는 무정한 사회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입니다. 심지어는 율법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시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스스로 의인인 양 거두름을 피운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는 죄인이라고 정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제정자이시며 최종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자칭 의인들은 죄인이 되지만 죄인이라 불리웠던 자들은 의롭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사랑의 헌신이지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만 경건을 말하고 겉으로만 형식을 갖추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그 사랑을 고백했던 이 여인의 헌신에서 잘 보여집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특히 종교개혁 이전에 이 타락한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거짓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이용을 했고 고위급 종교인들이 만든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자리에 두었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아래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복잡한 예식을 행하고 경건함을 보이려고 가진 애들을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왕과 귀족들과 교회의 권력자들이 요구하는 무거운 세금과 헌금을 바쳐야 했고 왕과 귀족들은 전쟁에 백성들을 강제로 소집했으며 백성들은 육체적인 고역에 시달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당하게 대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 시몬의 행위는 예수님을 공경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짓 경건에 불과합니다. 그 입으로 율법을 설교하고 거룩함과 정의와 믿음을 말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그 마음은 온갖 거짓과 탐욕과 썩어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도 들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성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옛날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며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 것을 호소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 됩니다. 여기 자칭 의로운 바리새인 시몬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적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 예수님께 대한 헌신도 없었고 그저 체면과 형식만 갖추었을 뿐 속알맹이가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도 하고 예배당에 청하기도 하고 사무실과 모임에 청하기는 하는데 높으신 그분의 이름만 내걸어 놓고 결국은 사람들끼리 자기 이름을 내며 생색을 내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봐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참 신앙은 참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참된 헌신은 참된 신앙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건강한 관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그냥 사회적인 친분이나 싸울 정도. 이런 유명한 선생과 함께 내가 한번 대화를 나누었고 우리 집에 그분이 방문했다 라고 그분을 이용할 정도의 관계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헌신할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 한 여인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엄청난 사랑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을 또한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헌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한 여인의 헌신, 사람들은 그를 교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큰 사랑을 보며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 저희들을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랑이 클수록 헌신도 크고 주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클수록 우리의 사랑도 주님 앞에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 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